시편 56편 그리고 내일 볼 57편은 한 쌍의 시편이다. 그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쌍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또 비슷한 길이가 13절, 11절 길이도 비슷하고 또 같은 주제로 또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56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그렇게 돼 있고 또 57편도 다윗의 믹담시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56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지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살고 있는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군으로 또 뛰어난 활약을 했던 그런 위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쫓겨다녀서 이제는 적군 진지까지도 숨어 들어가서 숨 죽이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여기 보면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종일. 그러나 계속해서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노려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키려 한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 맹수가 그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보면 하이에나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원수들이 다윗이 지금 어디 숨어 있나 하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에서 이 종일 숨죽여서 숨어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그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30년도 넘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그 휴거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다 공주로 휴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살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예수님이 휴거하셨구나, 재림하셨구나. 성도들이 다 휴거돼 버렸구나. 물론 이제 영화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미국, 영국, 중국,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증발했다 하고 뉴스에 탑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성도들이 다 휴거돼 버리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휴거됐구나. 그럼 나는 뭐냐? 휴거가 못됐다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다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늦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잡아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쫓고 쫓기는 이제 그런 아주 숨막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늦게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막
산속으로 도망가고 뭐 피난을 가고, 또 군사들은 또 총을 들고 또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또 잡아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잡히면 둘 중 하나죠.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시 배신을 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이냐, 둘 중 하나겠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구원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또 배신을 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 혈안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숨지기고 있어야 되는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비참하고 초라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3절,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면은 의지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3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중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뭐 도간에 든 쥐인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주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죠. 어렸을 적부터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자, 곰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 상황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이렇게 자꾸 믿음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매일 새벽 작정하고 나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던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에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 이 새벽에 청승맞게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새벽 기도 지금 참석하신 분들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96명. 96명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잠자실 일이지 뭐라고 일어나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쑥 자라고, 어느 날 30cm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고. 애들 키 크는 것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잰다고 그 키가 커지는 게 보이나요? 한 1년 만에 보면 이만큼 크고, 1년 만에 보면 이렇게 크고,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에 말씀 듣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이 믿음이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별로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벽기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다윗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숨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했던 그 신앙의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 이 6절 말씀만 봐도 또 계속해서 원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장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엿보다 이런 말씀은 움츠리다, 잠복하다, 은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마치 형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혐의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탐문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숨어서 지내고 있는 은신처를 발견을 하면 계속 잠복해 있어요. 차 안에 있다든지 어떤 경우는 차 안에서 짜장면 먹고 기다리고 그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잠복해 있다, 은폐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 범인을 이제 현장에서 잡으려고 기다리죠. 그런데 역으로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잠복해 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이 안 보이잖아요. 은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사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하와가 남편에게 당신도 먹으시오 하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해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이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저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시험거리 줄 리가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항상 이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부간에 시험을 제일 많이 주거니 받거니 하죠. 또 자식들이 또 시험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직장에서도 가까이 있는 동료가 또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시험거리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내 믿음을 흔들고 있구나, 예수님 이 사탄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셔서 경계하시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시험거리가 올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막 나를 괴롭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시란 말이죠. 속으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 보고 사탄아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 한번 확 내고 나면 이 속에 있는 은혜가 딱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오늘도 있을지 몰라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여러분 늘 영으로 깨어 있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병이 있었대요. 눈물병. 이게 뭐냐면은 그 덥의 무덤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이 눈물병.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뭐 아이고 그래 어쩌냐, 아이고 어쩌냐. 그러면 이제 눈물병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 대. 그래가지고 그 슬픔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면 병에다가 담는데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뚜껑을 막고 그걸 기념으로 놔둔대요. 그게 눈물병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럼 눈물병을 보면서 저때 내가 힘들었었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발굴된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눈물병도 무덤 속에 같이 넣어줬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주님의 그 손에 눈물병을 가지고 내 눈물 좀 담아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예, 앞에서도 의지라는 단어를 3번, 또 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또 3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3번 한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예,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의지하면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기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조그마한 애완견들이 왈왈왈왈 하고 달려들면 애기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엄마 품에 쏙 안겨. 이제 더 이상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냥 엄마가 딱 안아줘.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근데 강아지가 와서 밑에서 왈왈왈왈 그래요. 그럼 애기가 어떻게 하죠? 엄마 품에 안긴 애기가 어떻게 해요? 강아지 보고 저리가 저리가. 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사면 초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치 문제가 이렇게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이게 문제만 보이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를 좀 객관화 시켜 놓으시고 문제가 생겼구나, 고난이 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문제를 너무 가까이 놓고 밤낮으로 그냥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에서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힘도 주시고
또 상황도 바꿔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분명히 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일어나 모였고 또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고 깨어 일어나 이 시간 실시간으로 들어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지만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우리를 또 덮으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투병 중에 있는 이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에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며 또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환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아주시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차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